오늘은 107번 소개의 문답 맨 마지막 문제입니다. 주기도문 성령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의 성령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맺은 말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담력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소원과 확신의 표시로 우리는 아멘이라고 합니다. 오늘 맨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맨 마지막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소개의 문답에서는 우리를 위한 간구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독설로지 성령에 대해서 집어넣었거든요. 우리를 위한 간구 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은 짧게 같이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시험은 유혹, 템테이션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 그림을 보았던 것처럼 시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테스트와 트라이얼과 템테이션이 있는데 우리가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라는 간구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 자체가 없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시험에 빠져서 결국 악으로 가게 되는 악에 패배하지 말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도 악으로 갈 수 있어요. 이 시련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시험을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악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상에서 악에 패배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패배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험에 우리가 빠져서 패배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 간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악에서 구하옵소서에서 악이란 무엇일까요? 악은 헬라어로는 포네로스라는 뜻입니다. 포네로스라는 뜻인데 이 포네로스의 의미는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다르고 있거든요. 구약에서는 이 포네로스의 뜻을 사단 또는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의미로 말하고 있는데요. 악한 자 마귀라고 표현한 곳도 있고 마음에 가득한 악이라 말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는 빛의 부재.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어두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빛이 없는 빛의 부재, 빛의 결핍을 어두움이라 말하는 것처럼 선의 부재, 선의 결핍을 악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우구스티누스도 같이 얘기한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악은 어떤 실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빛의 부재, 빛이 없는 곳이 악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악을 사단이 택한 것이고 인간이 택한 것이죠. 악은 선에 기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예를 들었어요. 우리 인간의 몸에 상처가 나죠. 그렇죠. 상처가 나는데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까? 상처는 존재했다가 사라집니다. 어떤 실체가 아니라 그 문제가 생길 때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상처가 나고 그렇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악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태양이 빛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태양이 너무 강하니까 얼굴에 손을 가려서 태양을 피하려고 하는데 요 손 가린 곳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이 결핍, 선이 부재 있는 곳이 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가리는 곳에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림자가 생겼다고 해서 태양을 불평할 수 없지 않습니까? 태양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태양이 비추지 않는 곳에
악이 있는 것이죠. 이 악은 실체가 아니라 영향력일 수 있는데요. 악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됩니다. 선이 없는 곳에 악이 기승하고 관영하는데 강력한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 더 죄와 악에 대해서 좀 비교해 가면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와 악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전에 설명했던 그림인데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와 줄기와 또 가지 또 열매들이 있겠죠.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데 이 뿌리가 되는 것이 죄로 비유한다면 이 열매들 하나씩 열매 맺는 것을 악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의 근원은 죄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는 인간 마음속에 있는 경향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자 하는 경향성을 말하고 있다면 악은 마음의 죄가 실행된 상태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볼까요? 죄는 하마르티아해서 관역을 벗어나다, 그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화살을 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관역에 맞추기 위해서 화살을 쏠 텐데 참 희한하게도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순종하기를 원치 않아서 엉뚱한 곳으로 다 빗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요 빗나가는 곳에 악이 기승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악이 관영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것이라면 죄가 있는 곳에 악이 관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예인데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이 무질서한 혼돈한 세상에서 질서 있게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근데 이 죄와 악은 이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고자 하는 성향인 것입니다. 죄는 잘못된 질서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기 사랑에서 이제 악이 나오는 것인데요. 악은 이 잘못된 질서에 대한 사랑을 더욱 혼란스러운 무질서로 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죄와 악에 대해서 관계를 아시겠죠? 그러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다음과 같은 기도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죄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면의 죄는 외부로부터 사단과 세상으로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유혹은 우리의 눈을 통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통해 들어오게 된 시험과 유혹이 우리 마음의 내면의 죄와 만났을 때 이 죄는 악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눈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욥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 할 정도로 우리는 밖으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 시험과 유혹에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과 유혹이 우리의 내면의 죄와 만났을 때 이 악은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지배하고자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죄에서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시험과 유혹에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악과 싸워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은혜가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로 우리가 인도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능히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고 우리가 마귀를, 악한 자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종함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고 악한 자와 우리가 싸운다면 우리를 피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광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이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우리의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악과 싸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됐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험 많은 세상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지는 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제 제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3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 3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보여주는 그 사단 앞에서 보이는 영광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하심으로 이기셨던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목회를 하다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가끔 받곤 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면 신자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신자들은 세상에서 성공해서도 안 되고 출세해서도 안 되고 유명해지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들도 얼마든지 성공의 삶을 감당해야 되죠.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점검해 봐야 되는 선 질문들이 있습니다. 2가지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대체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성공하면 안 되나요? 질문할 때 먼저는 성공의 기준, 성공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2번째로는 어떤 사회에서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이 세상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인간의 가치를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성공의 삶, 사회적 지위가 낮으면 실패의 삶으로 규정하는 이러한 개념의 성공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를 많은 분들이 속물사회라고 말합니다. 속물사회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19세기 초에 1820년대에 영국에서 시작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귀족 출신의 집안이 아닌 학생들과 귀족 학생들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의 단어였다고 하는데요. 높은 지위를 갖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라 일컬음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높은 지위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언어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윌리엄 세클이라는 분은 캠브리지 대학생이었는데 졸업하지 못하고 중퇴한 뒤에 소설가로 삶을 살았는데 속물열전이라는 책을 쓰면서 19세기 영국 상류층과 중류층 계급의 허영에 대한 풍자를 의도하면서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높은 지위를 갖지 못하면 무시받는 사회. 근데 오늘 한국의 현대 사회가 이런 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이 사회는 인간의 내면의 정의관, 선과 악에 대한 개념, 윤리관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 갖고 있는 돈, 갖고 있는 권력, 그거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기준으로 성공과 출세를 바라고 있진 않은가?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우월감을 갖고, 지위가 낮으면 사람들 하대받고 열등감으로 이렇게 불행한 삶들을 살고, 우리도 이런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를 바라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속물 세상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벌, 권력, 지위 이것을 비교해서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분을 하고 나서 차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속물 사회의 특징인데요. 이런 사회는 또 특징은 불안한 사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가져 있으면 우월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이 적게 가져 있으면 열등감을 느끼는데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추락할지 모르니까 불안해해요.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해요. 한 1, 2% 높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또 그런 것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불안함으로 또 불행하게 되고 또 갖지 못한 사람들은 또 위만 바라보면서 또 불행하고 무시받고 이것이 이 세상의 본질인 것이죠. 그러면 신자들도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신자가 추구해야 되는 성공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가치,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 목적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가치관, 세계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참된 가치는 하나님의 뜻,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를 이루고 공평과 화평을 이루는 것. 그 가치 자체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졌든 그렇지 않았든.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으로서 책임을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공평과 정의를 이루고 서로 존중하고 적게 가진 사람들은 또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러한 삶이 성공한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삶의 가치를 두는 그런 삶. 인간을 사회적 지위, 권력, 가진 것으로 뭐 출신 대학으로 평가하지 않고 인간 가치 자체에 존중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그 사람을 존중해 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삶. 세속적인 가치로 자기도 사람들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삶, 그런 사회, 그런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성공을 바라보는 삶, 기독교인 신자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의 특징은 존중입니다. 비교해서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그 사람 자체, 인간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자체의 존엄함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회의 특징은 평화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섬기고 돌보기에 거기에 화평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이 세상은 행복한 것이죠. 많이 가졌다고 해서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우정과 사랑이 없다면 관계가 다 깨졌다면 그것이 행복이겠습니까? 성경은 이 세상의 가치는 바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사랑과 존중과 섬김이라는 것이죠.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적인 것, 외적인 지위, 외적인 조건들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적 지위가, 세상적 권력이, 세상적 돈이, 세상의 모든 것이 줄 수 없는, 주지도 못하는 그런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속물적 가치, 속물적 근성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에서 건져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들을 바라봐야 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제 짧게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에피소드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서 대개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찬송가 맨 앞에 그 주기도문 있을 텐데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개라는 단어가. 근데 예전에 찬송가 편찬위원회 분들이 모이셔서
이 대개라는 단어를 넣을지 안 넣을지 회의를 하셨대요. 왜 그러냐면 해프닝인데 이 대개라는 한자어가 이분들이 좀 오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위에 있는 대개는 뭐 대부분, 뭐 대략, 뭐 대충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성령을 기도할 때 대충 하나님께 영광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하냐. 그래서 빼자. 근데 원래 한자어는 큰 원칙으로 말하자면 밑에 대개입니다. 근데 원래 헬라어 호티라는 단어인데요.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구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성령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후대에 사람들이 넣은 것이죠.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생략해야 한다는 분들이 있고요.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략해야 한다는 분들은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 누가복음 기도에서는 성령이 없습니다. 근데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불경건하게 우리의 간구로만 맞출 수 있느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도를 마칠 때 신앙 고백의 성령으로 마치는 것이 좋다는 주장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기도의 핵심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성령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갈망과 소명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바벨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세계관을 두고 살아가면서 이 성령의 삶, 신앙 고백의 삶들을 살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시험에서 패배하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요새 현대만 속물사회가 된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속물사회였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자리에 두시든, 높은 자리에 두시든, 낮은 자리에 두시든,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신 이 창조 목적, 존재 목적,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도 피해야 되고 악에서도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말씀에는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 캠브리지에 이 말씀이 적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킹스 컬리지 앞에 쿠퍼스 클락이라고 이 대학 교수님이 만든 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시계도 유명하지만 교수님의 절친이었던 스티브 호킹 박사님이 개막식 때 이 시계를 설명했다고 해서 또 유명해졌죠. 근데 이 시계를 만든 교수님이 이 시계를 만들고 나서 바로 밑에 이 벌게트 성경 번역으로 요한 1서 2장 17절을 써놓은 것입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험에서 승리하고 악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주기도문의 성령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맺은 말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담력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는 소원과 확신의 표시로 우리는 아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로써 모든 소개의 무다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늘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